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란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여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370기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고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응수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긴급하게 타전했고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여러 곳을 타격했다는 소식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쳤고 이스라엘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의 지도부를 직접 겨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상황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명확한 시선으로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의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그 대리 세력들 간의 갈등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갈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평화를 갈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그들이 지원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목표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로, 서방 세계를 큰 악마로 규정하고 증오를 가르쳐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왔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었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러나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드론 기지, 군 지휘관, 핵시설, 방공 시스템, 그리고 핵과학자들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이란과 그들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텔아비브와 같은 도시에 떨어진 미사일로 인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란의 현 정권은 1979년 이래로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들을 훈련시키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돈은 가자 지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오와 폭력을 확산시키고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하기 위한 로켓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주며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주입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가르치며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고 외치게 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남겨두었는지 아느냐고 너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예치는 끔찍한 선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핵무기를 손에 쥔 극단주의 정권이 전 세계에 가할 위협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전 세계를 자신들의 이념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전 민간인들에게 경고 방송과 전단을 통해 대피할 것을 미리 알립니다. 특정 군사시설이나 기반시설을 공격할 때도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적들은 병원과 학교, 주택가에 무기를 숨기고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습니다. 자신들의 정권의 의문을 제기하는 자국민조차 서슴없이 살해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정의와 자비는 항상 함께 갑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강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한 악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은 성경의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말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것일까요? 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북방의 군대 연합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 가운데 바사라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바사가 바로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에스겔 38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리고 16절에서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침략을 막으실 것이며 침략군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일까요? 아니요, 아직은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기 전 무대가 서서히 준비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예언에 언급된 북방의 국가들, 즉 러시아, 터키, 이란 등이 서로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쟁으로 이란의 현 정권이 약화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는 힘을 키운 뒤 혼자가 아닌 북방의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평화로운 시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은 그들이 성벽도 문이나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때에 그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끝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곧 유다의 사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며 마침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제3성전이 건축되어야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황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결코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란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에 일부 이란 시민들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속여 어둠 속에 살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매우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해받는 전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눈이 열려 악마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